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3일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28페이지,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문화와 달란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예요. 근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늘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려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이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사람들과 얘기하시다가 그 일이 일어난 뒤편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즉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 주신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덩달아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구원이 있다 막 이렇게 막 능력을 막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완성될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어떤 구원자입니까? 바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예전에 다윗과 같은, 예전에 기드온과 같은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점점점 거기에 굳어져 가고, 주님께서는 이제 왕위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셔야 될 때가 다가오기에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요, 참 의미 있는 것이, 들으면 깨달아지지만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비유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해주셨을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려워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만큼 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돌짝이라든가 가시밭이라든가 길가라든가 옥토라든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셔야 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시고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직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키신 것처럼 이 세상의 죄는 우리가 가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이미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가 없으면 죄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당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혜에 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났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왕위를 가지려고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왕위를 가지려고 가면서 10문화를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것이고요. 그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기 위하여 떠나시는데, 그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기며 너희가 이것으로 일을 해라 라고, 장사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비유에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역사를 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아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 어떠세요? 깨달아지지요. 주님께서는 생명이 영생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그 왕, 그 메시아를 그 당시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능력의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도 어리석음에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할 일을 행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부자 되려고요. 건강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그거는 서비스라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비스예요. 서비스. 네. 저희 집 애들이 비싼 거를 좋아해요. 네. 한 번은 텔레비전에 대게인가 뭔가 그거 저도 태어나서 딱 한 번 먹어봤거든요. 쟤들도 저랑 같이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제가 40평생 한 번 먹어봤으면 쟤들 한 번 먹어봤으면 된 거 아니요? 그죠? 근데 대게가 화면에 나오니까 대게 먹고 싶다. 우리 서연이가 뭐라 하느냐, 대게 먹고 싶대. 근데 여러분, 그 대게를 여기 메뉴를 이렇게 보면 대게가 나올 때요, 서비스로 뭐가 나와요? 회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아주 그냥 진수성찬이 차려져요. 고작 게 한 마리 먹는데 앞으로 뒤로 엄청난 음식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음식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요? 광어회가 주인공이에요? 대게가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그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복을 기쁨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요, 물질도 건강도 권세도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들은요 다 뭐예요? 대게 시키면 나오는 밑반찬처럼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물질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놀랍게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놀라운 건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 말도 못한 거 아시잖아요.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시나? 저 캐나다에서 유학 끝나고 돌아올 때요, 목이 쉬었는데 여기 뇌종양 걸려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찬송 한 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오늘처럼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대를 하는 것이 글쎄요, 얼버무려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것이 고쳐지더라고요. 의사도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가 복음에 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격가지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병이 걸려가고 있어요. 어떤 병이냐? 신앙의 치매. 신앙의 치매라 하면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세상 안에서 자꾸 실망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선광교회는 영의 치매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난해도 돼요. 이 땅에서요 아파도 돼요. 이 땅에서 힘들어도 돼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돼요. 왜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안진뱅이로 길어야 100년이에요.
눈먼 장님으로 길어야 100년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집 가면 며느리가 뭐 귀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나이가 차면 찰수록 뭐가 돼요?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벙어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냥 그 공산당 싸바총처럼 예야 이러면서 사사사사사 이제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요, 좀 연약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침해에 걸리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붙잡아도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침해에 걸리면 안 돼요. 육의 침해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육적으로 치매병 걸리는 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전 지금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다른 병은 다 좋습니다. 치매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제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제 입술로 하나님만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육의 침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 이것만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의 침해보다 더 무서운 침해가 영적 침해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일부는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만 여겨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예수는 의미 없다고 집어던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6개월쯤 나왔는데 힘든 일 생겼는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대. 그래서 예수 필요 없다고 집어 던져버리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메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 대게 사잡수실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게 먹으러 갔는데 다른 거 다 맛있는데 대게가 살이 없이 삐쩍 골았어. 그러면 그날 식사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잘 못 한 거죠. 내일 다시 가셔야지. 여러분, 메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길어야 몇 년이요? 길어야 100년.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어려움도 저 어려움도 이 낙담도 이 실망도 이겨내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게 한 번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게를 간식으로 1시간마다 먹는 게 좋아요? 말해봐야 말하는 사람이 우스운 거죠. 간식으로 그냥 대게다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는 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사람들을 뒤로 보내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 우리는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 딴 사람 보내주세요. 나 얘 별로예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뒤로 사람을 보냈는데,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분명히 돌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요.
처음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세요. 그 앞에 아무도 도망할 수 없어요. 그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그때에 돌이키고자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깨닫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내가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졌더라도 말씀을 들으며 예배 안에서 회복돼서 다시 믿음에 서는 것이 복인 거예요. 왜냐? 주님 오시면 끝나요. 주님 오시기 전 나의 육신이 끝나면 끝나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맡긴 것이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에게 어떻게 했죠?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른바 영해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만큼 많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만큼 작은 일이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화 비유에서는 독특하게요,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어요. 그리고 너희가 장사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이 달라요. 그러면 문화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와 다른 것, 우리가 무엇을 캐치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으니 하나예요. 딱 하나. 뭘까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기다리는 것, 그 굿뉴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이 복음, 누구에게나 주신 한 문화인 것을 오늘 지혜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다 복음을 기본으로 받았어요. 누군가에겐 특별한 복음이 가지 않아요. 다 동일한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희 씨가 지금 잡혀서 구치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구속된 게 불합리하다, 다시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고 또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만희가 받은 복음은 다른 복음인가요? 이만희는 특별한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다 복음의 선자들이에요. 다만 달란트가 다를 뿐이에요. 한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복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한 문화밖에, 그 받은 한 문화밖에는 지키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 또한 다른 점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남긴 달란트를 받아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문화를 남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10고울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문화를 남겼더니 5문화를 남겼더니 5문화를 남긴 만큼, 즉 한 문화당 한 고울을 맡기는 놀라운 결과를 상으로 주는 거예요. 계산 방식이 아주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또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달란트가 남겨져서 일을 맡긴다고 하신 것과 오늘 한 문화당 한 고을을 차지하게 되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것은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요, 당연한 것처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놀랍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던 일이에요. 장로님, 병사가 장군 보면 충성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있는 힘을 다해서 쭉 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죠. 네. 제가 근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장이 들어. 제가 격리를 어떻게 할게요? 제가 또 성량이 좋잖아. 이 백골이가 울림통이 커가지고 저기서 별이 오는 거 봤어. 그날따라 전날에는 맨날 졸았는데 그날따라 안 졸려가지고 깨 있었거든. 별이 오는 걸 보고 그쪽을 향해서 착착 돌려가지고 절도 있게, 제가 좀 뚱뚱해도 절도는 조금 있어요. 딱 보자마자 눈이 마주치자마자 있는 이거 쫙 그랬더니 사단장이 들고 이렇게 놀래.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작전부사단장, 행정부사단장 안에 있어? 근데 얼마나 은혜인지 불과 10분 전, 5분 전에 들어갔거든요. 10분 전에 누구, 5분 전에 누구 입실하여 대기 중입니다. 그러고서는 크게 얘기했더니, 이런 애가 우리 사단에 있었어? 야, 얘 빨리 포상휴가 보내줘. 그래서 포상휴가를 제가 나왔어요. 네. 안 믿기시면 우리 누나한테 확인해 보시면 돼.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병사가 상급자가 와서 격리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근무자가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파악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저는 그날 밤에 당연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복음을 받았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기다리는 것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잘 기다리면 기다린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자녀에게로 축복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점점 그들에게 허락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한 100명 됩니까? 하나, 이삭 하나. 그런데 이삭은 몇 나요? 둘. 뭐 그런 것까지 닮어. 그런데 야곱 때 가서 어떻게 돼요? 이건 뭐 그냥 뭐 엄청나게 나왔고 12지파가 형성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하나를 주면 하나의 값어치만큼을 받아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가 이렇게 봤더니 호박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지금 뭐 야채 물가가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 전에 1,000원이면 애호박 몇 개 샀어? 사모님, 하나. 지금 1,000원이면 애호박 몇 개 사요? 못 사죠. 네. 같은 돈인데도 돈의 값어치만큼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기다리기만 해도 상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 힘쓰면 놀라운 것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문화와 달란트에 비슷하지만 다른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다르고,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자리에서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것 지혜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화 비우던 달란트 비우던 같은 지혜를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들려 올리실 때에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공통된 지혜예요.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귀인도 돌아와요.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이 귀인도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맡긴 것에 대해서 계산해요.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반드시 돌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내 안에 가지고 그것만 내가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 그것부터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남겨야 될 다른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사명은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났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구름 색깔이 바뀌면 그때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신나게 죄짓고, 그것이 바로 문화를 보자기에 쌓아놓고 처박아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자리에서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받은 복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맡긴 것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기회이자, 인생은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비닐로 싸고 보자기로 싸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다시 종이박스로 싸서 이민 가방에 넣어서 땅 밑에 박아 숨겨 놓으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거 찾아가지고 갖다 드리면 주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십자가로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다.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고, 괴로운 일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생 가운데서 내가 받은 복음,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문화를 남기는 일인 거예요. 우리 복음을 받은 자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복음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고
다른 이들을 위해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복음을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 함은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힘듦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음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 함은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죄악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2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한 생명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힘써서 일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쓰는 거예요. 복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놀라운 우리의 도구예요. 나를 건지는 도구요, 다른 이를 건지는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인지 사용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때,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착하고 충성된 선광교회 성도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문하던 달란트 비유던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반드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뭐 드라마를 보든지 또는 뭐 이런 뭐 책을 보든지 또는 뭐 사람을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자,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으니까. 한 번은 의사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이 죽을 때 손을 쥐고 죽는지 피고 죽는지. 참 할 일 없는 의사 선생님이죠. 사람이 죽을 때 손을 쥐든지 피든지 뭐가 중요해요? 복음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구원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이 줬는지 폈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요, 무엇인가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취욕이 많았던 사람들은 다 이게 쥐고 죽었대. 피고 죽은 사람은 누가 피고 죽었게요? 사고사. 갑자기 죽은 사람들은 다 피고 죽었고, 아파서 뭐해서 죽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움켜쥐고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후회가 없을 수 없어요. 10문화를 남긴 이 사람, 상을 받았을 때 후회가 없을까요? 이거 한 문화에 한 고을인 줄 알았으면 내가 20문화를 남길 거, 그러면 20고을인데 아깝다. 우리 권사님은 유머 코드가 좀 남다르신가 봐. 또 5문화 남은 사람은 이거 10문화, 와, 그럼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할 거, 그럼 나 10고을 나도 받는 건데. 여러분,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도요, 천국 가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십시다. 뿜빠라 빰빠 뿜빠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끝나요. 돌이키고자 해도,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때의 후회는
늦은 후회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후회는 다시 하면 되지만 하늘에서의 후회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열무나 남긴 사람이 20문화 남길 걸 어디서요? 천국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영원한 후회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최선을 다해 사세요. 최선을 다해 사시라니까 24시간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으로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 믿음에 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가 다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10문화가 아니라 20문화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싸서 보자기에 묶어서 땅에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 이 한 문화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다. 복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육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열심히 삽시다. 후회 없이 삽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에 서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로 지혜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후회 없이 잘 쓰는 최선을 다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20문화 30문화 남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아버지께로 상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영광에 서게 되는 후회가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